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주목해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우리는 짚고 넘어야 되겠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아,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이 외적인 형식이나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동일한 시대 같아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되고 꼭 필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보여지지 않는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바깥 부분을 늘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보면 이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름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겉으로는 깨끗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가 보면 온갖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더더욱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하면서 마음과 중심을 강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을 강조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음은 무엇이냐? 인격의 중심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되고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분장을 잘해도 마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말을 보면 그 말에서 그 사람 마음에 담긴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시작이 그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깨끗하고, 마음이 들어오면 그 시작 근본이 더럽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그들은 유독 깨끗한 것을 무지하게 강조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들은 가장 최상위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정결한 규례를 만들고 음식을 먹어도 정결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음식을 까다롭게 가려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걸음걸이 몇 보도 정해서 어떻게 해야 정결한 삶을 사는지 횟수까지 정확하게 정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식사 전이나 출타했다가 돌아와서는 꼭 손과 발을 씻었고 또 그들의 장과 주발을 항상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런 그릇 하나까지 깨끗하게 했던 이들, 그러나 정작 다른 거는 다 깨끗하게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는 아무런 힘도 쏟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시대와 다름없이 겉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해졌고 다들 멋지고 단정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제 요즘 아이들 보면요 안 이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연구해가지고 골라서 나와도 그리 못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고 보니까 이렇게 잘생겼는데 어릴 때 보면 왜 우리 전부 제가 초등 시절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어디 뭐 누구 한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에 헌덴하죠. 코는 코대로 묻혔죠. 뭐 요즘은 재미삼아 묻히지만요. 그때는 묻혀도 표가 안 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다 이렇게 한번 쭉 꺾고 니도 꺾고 나도 꺾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 못생겼어요. 막 흔히 하는 말이 짱구 그래가지고요. 이마가 완전히 탁 도드라져가지고 빛도 나고 않습니까? 또 새카매가지고. 예. 근데 뭐 좀 세월 지나서 보니까 뭐 다들 예쁘고 다들 멋진데 그죠? 그때는 그렇게 못 나는 건 모르겠어요. 요즘은 정말 그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닦고 꾸미고 그러는지 다 그렇게 이쁘고 귀엽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도 나가보면요 그래도 좀 중고등부 때까지는 좀 그냥 그래요. 아무리 봐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졸업하고 좀 청년으로 대학 생활도 하고 취직하고 이러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실은 뭐 누굴 봐도 다 예쁘고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속까지 다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해지고 멋져지면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전보다 더 탐욕과 악한 생각들이 더 가득 찬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더 어두운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더 중요한 말씀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외모를 보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젠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식사할 때 장과 주발은 깨끗하게 닦을 줄 아네. 그러나 정작 깨끗해야 할 너의 속에는 온갖 더러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는 영적으로 눈뜬 소경이다. 너는 먼저 너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해지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겉에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은 사람이니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그들의 상황을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잠언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부분을 놓고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샘터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지켜야만이 복된 삶의 샘터를 얻는 사람처럼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복된 삶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는 삶, 이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은요, 물어보나 마나 제일 첫 번째 상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마음에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이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청결하다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요, 여러분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 청결하다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인데 이 카타로스는 뜻은 뭐냐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 카타로스를 여러분 어디서부터 쉽게 찾아갈 수 있냐면요,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현대인은 많이 씁니다. 어딘가 뭐 누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이다, 자기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카타르시스 여러분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타르시스를 좀 풀어본다면요, 마음의 정화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정화. 여러분 그 마음의 정화 뭡니까? 이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선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마음에 쌓인 불순물을 좀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가 바로 지금 청결하다는 단어 카타로스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깨끗한 게 아니라 그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정화하는 것,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하다 카타로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옷 따위를 세탁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뭔가 묻었는데 세탁해가지고 깨끗하게 입습니다. 카타로스입니다. 광산에서 광부가 광석을 캐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금을 정제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금을 정제하는 것은요, 불순물을 제거해냄으로써 금을 여러분 정제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타로스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을 타작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합니다. 이게 카타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더럽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더러움으로써 여러분 떼낀 옷처럼, 여러분 아직도 가치가 없는 광석처럼 그 죄가 있음으로써 우리 인생이 가치 없는 광석이 되고 여러분 더럽혀진 옷이, 입을 수 없는 옷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죄가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침침해지는 순간 하나님도 흐릿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요.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이미 더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음욕을 품고 살인했을 때에 그 죄가 그 인생에 끼고 나니까 여러분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꾸 눈에 이렇게 안구가 건조해되고 마르니까 자꾸 이렇게 씻게 되고요. 눈에 뭔가 참 끼니까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니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들어감으로써 가리고 막아버린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고 너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민수기의 축복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렇게 업력을 품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 이런 죄를 지어야만이 죄가 생기느냐?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것 안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항상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더 미움의 죄, 원망의 죄, 살인의 죄까지 더하고 살아가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더 먼 거리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문 쳐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 마음을 더럽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요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을 규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푸는 답도 하나님께 얻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답은 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더러워졌지만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죄에서 깨끗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마음을 청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핏뿌림을 받았어. 내 마음에 이 생명이 거론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저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드디어 내 마음에 주님의 핏뿌림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고 내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비결은요, 아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길이고, 두 번째는 이 깨끗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는 길이고, 두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헬라를 봐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뜻을 가진 헬라는 뭐라 했습니까? 카타로스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카르디아가 청결한 뜻을 가진 카타로스를 만나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한다는 뜻으로 뜻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란 카르디아가 사용되는 곳마다 다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 마음에 따라 붙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카타로스가 따르는데 그게 뭡니까?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 이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온 마음을 다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항상 마음이라는 단어만 더하면 다 한다는 말이 꼭 따라 붙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네 마음을 다하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은 어디 여기 좀 주고 또 저기 좀 주고 이렇게 갈라 쓸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참 이 마음은요, 고집이십니다. 마음은 분명히 어딘가 하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마음 하나 가지고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한쪽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두고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간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를 봅시다.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쪽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두 마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할걸요. 진정 사랑을 원한다면 온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 아닙니까? 그 마음이 반쪽을 떼서 저 사람에게 주고 그 반쪽을 떼서 내게 준다고 여러분은 안심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단 1%도 그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여러분, 그게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부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세상에 나가면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어찌 청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우리의 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온 마음을 다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성결케 해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거기서 깨끗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두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과 맞잡은 손을 씻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진실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두 마음입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물론 10계명을 말했겠죠.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여러분이 아니라 유일한 한 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인 삼아야 될 분은 유일한 분, 그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 품지 않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바로 그 단순한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아직 마음을 청결하게 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거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살아가는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 살아가는 일들이 왜 이렇게 희미하고 답이 없을까요? 왜 자꾸만 꼬이게 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비참한 길로 망가지고 있을까요? 허트린 실타래처럼 자꾸만 풀려고 할수록 더 꼬여만 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내 눈에 보여야 될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조금만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나는, 이렇게 주저앉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내가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조그만 문제에도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다른 가정은 다 좋은데 왜 내 가정이 이럴까? 탄식만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정말 그 아이 낳아놓고 미역국 먹고 기대감 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정말 꿈을 가졌는데 왜 내 자녀가 저렇게 잘못되어져 갈까?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혹시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벌써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을 또렷이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쉽게 풀릴 걸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런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는 인생은 세상 그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에 넘어지고 견뎌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런 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외선이 어떻고 무슨 꽃가루가 어떻고 그런 것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그 마음속에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바람과 길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보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난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그때 각 사랑방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즐거워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내 돈 써서 남을 돕는 그런 일도 해놓고 나서 더 기뻐하는 삶을 살더란 것이죠. 이런 일을 왜 못 해봤을까?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고백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 인생은
사는 것이 똑같은 걸 보고도 인생을 해석하는 그 풀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 외모를 가꾸기에 바빴지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헤매지도 방황하지도 않고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남의 눈 의식하며 외식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에게도 아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는데 권력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문제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행 타고 달려가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보이니, 눈을 감으나 눈을 뜨고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이 세상에 이 사람만큼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꿈에도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것,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만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밤낮으로 보면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천하의 그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그렇게 불만을 쌓아놓고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아 탄식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는 좌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앞에는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데 그 사람을 누가 탄식하게 만들겠느냐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되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기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청결하게 사는 사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막하게 씻는 길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 어느 한 가지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청결하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도움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청결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의 승리 비결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세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 주겠느냐 것입니다.
왜 이런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청결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한번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도움만 받으면 되는데 왜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거듭나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고시오라는 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5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여러분, 다른 걸 찾아서 여러분 행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언을 달아주는 인생,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엇을 청종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래서 그러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늘 거룩한 열정과 갈망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 복된 사람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유혹하고 때로는 절망을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마음을 청결해서 하나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